산돌교회가 이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린 지 저는 9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이를 계기로 해서 산돌교회가 진정한 신약 성경적인 교회로서 가는 일에 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10개월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시작한 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신약 성경적인 교회 회복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5명의 목자들, 우리 목장 식구들, 그 밖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열매를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위해 함께 했습니다. 근데 지난 10개월 돌아보니까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드물고 우리가 50여 명의 장년들이 있는데 우리 50여 명의 장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된 성도들조차도 신앙의 기복이 심하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고자 했던 교회를 향한 그 열망을 갉아먹고 빼앗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더 어떻게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게 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산돌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게 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바울사도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형편이 왜 그렇습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왜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실격자 아닙니까? 이런 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지금의 모습이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자리를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성이 된 모습이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다. 저와 산돌교회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우리 예정기 목사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그 복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또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돌교회를 부르실 때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신앙 고백하는 그에게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그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위에다가,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대적인 사명.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복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영접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른다면 우리 실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주님을 영접하도록 예수 영접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영접되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안에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다시 한번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기를 소원하고 권면드립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을 가지고 뭐 하라고 하시냐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산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있고 목장과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서서 그 예수님이 안에 있는 그 사람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사명으로 받아서 그 사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고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지내왔는데 근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알면서 생활이 안 됩니다. 생활이 안 되는 신앙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일러주셨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야, 김 목사,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생활이 안 되는 시간. 우리 생활이 안 된다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생활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수입과 지출이 안 났다. 생활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이 안 된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경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게 아니고 돈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외양간에 소가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생활이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경제 생활이 안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 되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인데 경제생활이 안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고 돈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내 육신의 필요와 소욕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지만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에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을 다 불러내셔서 산돌교회로 불러내셔서 주님 앞서갔으니 양들을 불러 따라오라고 하시니 양들은 따라갑니다. 왜?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급급하니까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단식해야 될 것입니다. 또 들어도 듣고 그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정욕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합니까?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합니까? 여전히 내 정욕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주인 노릇을 못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응답이 없고 왜 복이 없고 왜 영혼 구원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일들이 안 될까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고난에 빠져 사는 우리에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여쭈니 주님, 우리가 기본적인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초가 안 된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안 되고 기초가 안 됐는데 자꾸 집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믿음의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오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양들이 우리를 드나들 때는 양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가고 듣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들어가다 마음대로 나왔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다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과 내 인생, 내 생활 아무 상관없어요. 듣지를 못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내가 주인이지. 언제 예수님이 주인이냐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주인이냐 말이에요. 언제 주인이냐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속에서 들고 나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님의 양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각 가정에 적거나 없어요. 목장마다 적거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기본인데 이 기본의 기초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목자 수양을 했습니다. 목녀 수양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안 되어서 하다 말다 하거나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소목해집니다. 주님과 멀어지니 죄가 점점 커집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데 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내리막길을 걷고 올라올 줄 모릅니다. 마음에 이렇게 해야지 하는 부담은 근데 육신은 자꾸 욕망대로 살고자 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쉬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즐기고 그러다가 주일 한 번 교회 나오고 신앙의 생활이 안 돼요. 최근에 메이저 야구가 끝났습니다. 제가 야구를 광원
광인 정도로 요즘은 아닙니다만 월드 시리즈라고 하는 미국 야구의 마지막 결승이 끝났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은 시합전마다 그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수한 선수들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경기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에 보면 그런 탁월한 위대한 유명한 선수들이지만 반드시 시합 전에 매일 2시간씩 시합이 있을 때마다 2시간씩 미리 와가지고 기본기를 연습하는 것이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기본기가 뭐예요? 달리고 던지고 받고 치고 때리고 달리고 이 기본기를 2시간씩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그게 계약서에 있어요. 내가 잘하는 선수니까, 내가 4번 타자니까, 내가 홈런 왕이니까, 내가 도루 왕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나는 잘하는 것을 다 아니까 뛰고 달리고 치고 받고 던지고 하는 연습을 매일 2시간씩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계약 위반이에요. 그런 사람은 메이저리그에서 쫓겨나요. LA 다저스의 유명한 쿠바에서 이번에 온 푸이그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홈런 왕이에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초반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선수가 젊어서 그런지 너무 잘하는데 너무 교만해요. 연습 시간이 늦어요. 전날 밤 술 먹고 놀다가 그래서 벌금 몇백만 원에 몇 억씩 물어요. 그래도 그 버릇을 못 꺾지. 마음대로 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초라해졌어요. 1년도 안 됐는데 홈런 왕은 크면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훌륭한 자질을 가진 선수가 기본기를 무시하고 교만했어요. 기본을 안 하니까 그 선수가 선수로서 못하는 거예요. 올 3월, 4월에는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고 7월, 8월이 되니까 너무 초라해졌어요. 기본기가 전부이다. 그래서 그 기본기를 지겹도록 반복합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 지겹도록 반복. 그거 안 하면 선수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되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본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전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 자신이 물론 생존하는데 급급한 면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목사로 취임하고 나면 제일 달라져야 될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독해지려고. 우선 우리 성도교회 교인이라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저 다니엘 정도부터 시작해서 서아니 다니엘 정도부터 시작해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무엇에 집중? 지안이는 빼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아니면 산돌교회 교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산돌교회 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듣고 깨닫는 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록하세요. 기록하고 묵상하세요. 묵상하고 어떻게 행할지 실천하세요. 실천한 것들을 목장에서 나누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첫째, 기록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록하세요. 느끼는 것을 기록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묵상하세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세요. 오늘 말씀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에 들은 것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묵상하세요. 세 번째는요, 실천하세요. 하나님에게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것 있어요. 그거 하세요. 세 번째로는요, 네 번째로는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안 되는 것 기도하고 회개하고 안 되는 것 고백하고 나누세요. 되어지는 것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되어지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세요. 나도 되는데 당신도 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나도 했는데 당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격려하세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나누십시오. 다니엘 서하니 그 연령 때부터 모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느헤미야서 8장 3절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간 광장에서 남자들은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아멘. 백성들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에스라는 그는 에스라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3살이든 4살이든 맑게 알아듣는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어주고 모든 사람은 거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삼들교회는 주일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에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그 생각, 그건 좀 힘들고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는 우리 삼들교회의 에스라 타임으로 정하겠습니다. 무슨 타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셔서 말씀 묵상하고 설교 묵상하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든 6시에 일어나든 7시에 일어나든 5시부터 7시까지는 무슨 시간? 에스라 타임을 가지십시오. 에스라가 말씀을 읽혀 들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닫는 대로 기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든 안 나오든 몇 시부터 몇 시? 5시부터 7시까지는 에스라 타임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깨닫게 하시고 명령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말씀을 펴자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읽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일어서지요. 원래는 성경 말씀을 목사가 읽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에스라가 읽을 때 백성들이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일어서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지루할까봐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다 일어서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서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 듣고자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펴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에스라가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 찬양하며 백성들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내리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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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겠습니까? 아멘 아멘 읽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땅에 대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엎드리죠. 마음을 들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경배하며 경외하며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유대 백성들이 일어서서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준비가 된 것이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고 3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른이라고 낮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지루해한다, 힘들어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어른들보다 노인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이라고 어른들보다 못하지 않고 어른들이라고 어린애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사명을 거두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거두는 것은 어린아이든 어린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심령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언제 즐겁던가요? 언제 재미나던가요? 뭐 그리 재미있는 게 세상에 있던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경험하셨으면 아멘. 아멘.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만나야 즐겁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기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육신의 것을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문제에 짓눌리게 만들고 죄에 짓눌리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데 좋은 게 없어 보입니다.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뭐 어떻게 좀 열심히 구한다고 우뚝 얼른 들어주시고 뚝딱 만들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습니다. 나를 상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언제 듣자고요? 새벽 몇 시? 새벽은 아니고 아침 5시, 7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들었습니다.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욕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장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말씀을 듣는다면 결심하고 헌신하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마귀의 밥이요 죄의 종로를 타고 육신의 정욕의 노예일 뿐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여러분 살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그냥 내 앞에 놓아진 생명의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가시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았습니다. 생명도 죽음도 복과 저주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그를 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잘되고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하면? 사랑하고 따라가며 지키면.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안 되는데 잘되고 번성하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원해요? 무슨 도둑놈 신부가 이런 신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길을 따라가며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은 분명히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안 준다고 그래요. 지키지도 사랑하지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안 주신대요. 하나님 보고 손가락질해요.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과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어느 길을 갈까? 내가 어떻게 쓸까? 예배당에 와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된다고 하신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같은 성경 앞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14절까지 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린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당신들 누가 하늘에 올라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려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려 할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명령은 시작.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입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내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것은 죄성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입에도 있고 말씀에도 있으니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하면 즐거워지고 깨달으면 기뻐지고 살면 형통해지고 좋은 복을 남기고 누리는 멋진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말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을 통해 듣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열매 맺고자 하고 내가 성공하고자 하면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며 주님이 열매를 맺으셔야 주님에게 영광이 되지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어서 열매를 맺으면 내 영광이지요.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교회가 기초도 없이 기본도 없이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원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래서 안 되고 있다면 우리가 바뀌어야죠.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포로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잘 들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없었고 읽어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다가 학자인 제사장인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고 주변 사람들이 말귀를 몰라듣는 사람에게 해석해주고 통역하고 알아듣게 되니까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기가 막히고 놀라워서 회개하고 슬퍼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씀이라니, 이렇게 하면 된다니, 이렇게 살면 된다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감격에 빠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늘 들었던 것 같지만 말씀이 한마디도 남아있지 않다면, 내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을 안 받았다면, 내 학교생활, 내 말투, 내 친구관계, 내 버릇, 내 습관, 내 직장에서의 태도, 내 집에서의 태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전화를 하는 것,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 내가 하는 오락,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대로라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들어야 합니다. 안 들으면 우리 모두 다 더 죽게 돼요. 저는 여러분을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엉뚱한지, 얼마나 어이없는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애들도 너무 똑똑해요. 아는 것 많습니다. 똑똑한데 다 어리석습니다. 지혜롭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살 길을 못 찾아. 똑똑한데 지혜가 어리석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들을 때 유대 백성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슬퍼,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다. 하나님의 그들을 위로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시끄럽게 울고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세임 얻고 행복하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송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